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이번 한 기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총 주제 아래 함께 공부했습니다. 안교 소그룹에서 말씀을 배우고 나누며 함께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개인과 교회가 받은 도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되셨나요? 이웃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생각해 보고 함께 실천해 보셨나요? 이제 2022년 3기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소중한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제13과 고난당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연구 범위의 말씀들을 매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핵심 질문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핵심 단어는 사랑의 선택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자녀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한다는 것은 크나큰 기쁨임과 동시에 모험입니다. 대대로 그 같은 과정을 반복해 왔지만 여전히 새롭고 감격스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지요. 인간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크나큰 기쁨이자 모험이 아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자유 때문일 것입니다. 그건 어떤 자유였나요?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 계속 존재하거나 아니면 싫어함으로 거절하여 존재하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들의 선택을 표현하는 방식은 무엇이었나요? 에덴 동산 중앙의 두 나무를 통해서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자유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 말입니다. 즉,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존재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스스로 존재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가능성 말입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라고 진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온전한 자유가 전제될 때에만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첫 사람은 이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죄와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성경적인 종교의 가장 위대한 점은 죄와 고통은 우리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에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는 다른 신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기독교를 창조부터 구원까지 사랑과 은혜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공로 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는 그분의 은혜의 역사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를 대신하신 하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빛과 은혜와 사랑의 나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분의 위대한 구원을 거부하고 영원한 없음으로 사라질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러한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교과를 공부하며 다시금 바른 선택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오늘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 생명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로 그 사랑의 열매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존재하게 된 자녀를 부모가 책임지듯이 창조주도 피조물을 책임지십니다. 다만 그 관계를 부정할 때에는 책임져 주는데 한계가 발생합니다. 이번 주 교과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고난은 나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본질이자 정수입니다. 죄와 고통과 죽음의 권세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그분은 나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둘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매일의 제목들을 살펴보면 지상생애 자체가 예수님께 고난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성육신 하신 때로부터 공생애 이전, 그리고 공적 봉사에서도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에서도 심지어 십자가에서까지 거룩하고 정결하신 예수님께는 그 자체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나를,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의 초기 생애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포함한 초기 생애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어떠한 환경과 형편에서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셨습니다.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따라 만삭의 몸으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는 베들레헴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해야만 했습니다. 태어날 아기를 누일 방 한 칸, 요람 하나 구하는 것조차 불가능했고 결국 마구간 먹이통을 빌려 그곳에서 첫날 밤의 공기를 호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리고 이어지는 22절부터의 말씀을 레위기 12장 8절에 근거하여 살펴보면 예수님의 가정은 정결 예식을 위해 양 한 마리 바칠 형편이 못 되는 가난한 가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는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분노한 헤롯을 통해 계속되었던 이 죽음의 위협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살 아래 사내 아이들이 군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의 가족은 애굽을 향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인 빈곤함뿐 아니라 살던 동네 때문에 오해와 멸시를 받는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의 표현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인접한 갈릴리 가나 출신이었는데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이 나사렛 출신들에 대한 평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여기 선한 것이란 탁월한, 우수한, 좋은, 선한
그리고 훌륭한을 뜻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이라면 안 봐도 척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동네는 탁월하거나 우수하거나 좋거나 선하거나 훌륭한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죄와 접촉하게 하는 그런 곳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다는 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죄로 강팍해진 우리조차도 혐오스러운 죄와 악에 노출될 때 움츠러드는데 순결하신 예수님께 그러한 경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대의 소망 제9장 투쟁의 시절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그중 일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89쪽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려 한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나 많은 사람은 그분의 흠없는 생애로 말미암아 견책을 받음으로 그분을 피하였다. 그분은 자주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유별나고 우리 모두와 구별되게 행동하려고 하느냐? 그분은 논쟁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으나 그분의 모본은 끊임없는 교훈이었다. 그분은 따로 구별된 사람처럼 보였다. 그녀 마리아는 예수께서 유년 시절과 소년 시절에 당하시는 시련을 슬픔으로 목도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보여주실 때에 마리아는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우리 교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죄악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미 예수님께 대단한 고통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죄악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우리 속에 존재하는 악한 속성들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혹은 이 모든 죄악들에 그저 익숙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렌 화이트는 여기 매우 의미심장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2쪽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죄 없는 분이셨다. 그러나 그는 거의 30년을 나사렛의 사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사셨다. 이 사실은 흠없는 생애를 살자면 장소, 재산, 번영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견책이 된다. 시험, 빈곤, 역경이야말로 순결과 확고부동함을 개발시키는데 필요한 수련이다. 치료봉사 52쪽 말씀입니다.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지내신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세대의 인위적 습관으로 물들지 않으셨다. 그분께서는 목숫간의 작업장에서 일하며 가정생활의 짐을 지고 순종과 수고의 교훈을 배우시면서 천연계 속에서 휴식을 찾으셨다. 그리하여 천연계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애씀에 따라 그 속에서 지식을 얻으셨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셨다. 흠없는 생애를 사는 것은 나사렛을 벗어나는데 그 해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살며 하나님의 계신 천연계와 말씀을 통해 하늘 지식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닐까요? 둘째 날은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을 당하심입니다. 교과에 열거된 성경절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데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자녀를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부모와 이를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무리들의 희망의 탄성이 터져 나오는 중에 바리새인들은 말하자면 예수가 귀신 들려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이적을 베풀 능력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연합한 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과 같은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낭독하신 때의 장면입니다. 희년을 연상케 하는 성경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시며 여러 가지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을 때 회중들은 감탄하고 놀라며 말합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은 이제 무슨 생각을 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저 사람 예수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잘 아는데 그가 정말 메시아일 수 있을까? 말씀의 증거는 확실한데 그가 참 선지자라면 소문대로 기적이라도 보이라고 해야 하나? 그들의 생각을 읽으신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함을 언급하시며 그들의 교만이 약속된 분을 인정하지 못하게 막고 있음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와 이방인 사렙다의 한 과부를 비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와 이방인 수리아 사람 나아만을 비교하십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교만이 가득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그 비교는 사실이었지만 모욕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 자신의 정체와 사명이 더욱 명확히 드러날수록 그분은 더욱 공격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이 장면에서 사람들은 그 돌을 성전 어디서 구했을까요? 재림교회 주석은 당시 헤롯 성전이 아직 건축 중이었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은 성전 되신 주님을 성전에 돌을 들어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려고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대항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분을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서 제거하려는 우리네 인생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이미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자신을 위하여 신성모독이라는 이유 아닌 변명으로 참 하나님을 밀어내는 죄악을 우리는 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방황하는 세상, 당신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교만한 자녀들 때문에 고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거절은 그저 여러 선택지 중 하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선택지를 거절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통해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아픔은 그저 거절당해 기운 빠지고
자존심 상하는 그런 아픔이 아니라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 때문에 영혼들을 사랑하여 애통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시대의 소망 96쪽 말씀입니다. 유년, 청년, 장년기를 통하여 예수께서는 홀로 다니셨다. 그분은 순결하고 신실하사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으나 백성들 가운데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심히 무거운 책임을 지셨다. 인류의 원칙과 목적에 결정적인 변화가 없는 한 모두가 다 잃어버림을 당하리라는 것을 그분은 아셨다. 이러한 사실이 그분의 마음을 억눌렀으며 아무도 그분이 진 짐의 무게를 이해할 수 없었다. 33년간 지상생애 동안 조롱과 멸시와 조소, 그리고 거절과 배신을 경험하신 이 땅이 과연 예수님께는 어떤 곳일까요? 말도 마음도 통하지 않는 이 땅에 진절머리가 날 만도 한데, 이어지는 시대의 소망 제9장의 마지막 문장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당신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여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을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그주께 어떤 고통을 안겼는지 알지 못하는 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확증이란 여전한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 대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하였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셋째 날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3권 129쪽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공격을 그렇게 통렬하게 느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무구하심, 즉 때가 묻지 않고 깨끗함 때문이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장면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기도가 피땀 흘릴 정도로 고뇌의 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앞서 살펴본 30여 년의 생애의 고난 가운데 어쩌면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은 이 겟세마네에서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었길래 피땀을 흘리기까지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을까요? 시대 소망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분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에게서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셨다. 그 심연은 매우 넓고 매우 검고 매우 깊었으므로 그분의 심령은 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이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그분은 당신의 신성의 능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인간의 죄악의 결과를 감당해야만 하였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어야만 하였다. 다시 가려 뽑은 기별 3권 129쪽의 문장을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공격을 그렇게 통렬하게 느끼신 것은 바로 그분의 무구하심 때문이었다.
증언보감 1권 222쪽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분은 사람을 대신하여 하늘 아버지의 율법을 범한 자로서 고난을 당하고 계셨다. 교과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묵상해보라. 세상의 죄가 이미 그분 위에 내려앉고 있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어떤 것이었을지 상상해보라. 잠시 이사야 53장을 개인적으로 천천히 낭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재림교회 주석은 우리의 죄가 마치 그리스도의 것인 양 그분에게 전가됐듯이 그분의 의도 마치 우리의 의인 것처럼 우리에게 전가된다라고 해설합니다. 이것은 위대한 교환이며 사랑의 선택입니다. 넷째 날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형벌은 가장 잔혹한 죽음으로 여겨졌습니다. 겟세마네에서처럼 예수님께 놓여진 온 인류의 죄가 그분의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극심한 심령의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의미하는 바는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합니다. 이 어둠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마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던 기쁨 가득한 하나님의 명령이 이제는 어둠이 있으라 하시는 듯 슬픔 가득한 하나님의 침묵으로 대치된 것만 같습니다. 십자가를 두른 흑암, 어두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천년계의 징조는 후세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기적적인 증거였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의 임재는 예수님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어두움은 예수님의 마지막 호흡까지의 고뇌와 투쟁을 가리는 하나님의 외투였습니다. 동시에 이 어두움은 예수님의 마음을 억누르는 고민과 공포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어두움은 빛 대신 예수님의 그 빛이 그분을 거절한 백성에게서 거두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과 마태복음 27장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이어진 사건들을 묘사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시대소망 757쪽은 이 휘장의 찢어짐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모형이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원형과 마주쳤다. 큰 희생이 이루어졌다. 지성소로 가는 길은 열렸다. 새롭고 산 길이 만인을 위하여 준비되었다. 더 이상 죄 많고 슬픔에 찬 인간들은 대제사장이 나오는 것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이제부터는
구주께서 모든 하늘에서 제사장과 대언자로서 그 직무를 행하실 것이다. 그분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죄의 유해성을 느끼는 데서 오는 고통, 인간이 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죄의 흉악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는 데서 오는 고통이었다고 시대소망은 언급합니다. 우리가 죄에 익숙해서 죄의 그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고통을 당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던 죄가 저에게도 혐오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극복하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 죄의 실체를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은 고난당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난은 타락한 피조물로서 우리의 운명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그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으며 우리 모두의 죄를 단번에 감당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고난당할 때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그 결과를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통해 허락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가 이러한 약속을 갖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생애와 온전한 희생 때문임을 기억하여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교과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통과 실망과 상실을 경험한다 해도 그것은 죄와 고통과 죽음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과 비교해 보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겪으신 시련으로 인해 우리에게 확실하게 약속되었다. 언젠가 가까운 장래에 그분께서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여섯째 날,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언급된 시대의 소망 두 부분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90쪽은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복종의 기도를 드리시기까지 그분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해 줍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사랑의 선택이 오늘 나를 살게 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소망 755쪽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하신 것은 다 그대를 위함이다. 그대를 위하여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낙원의 문을 여신다.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걸으셨으며 귀신들도 떨게 하시고 질병이 물러가게 하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제물로 십자가 위에 바치셨다. 이렇게 하신 것은 다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멘.
이제 나눔의 질문들을 살피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했던 외부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거절에 대해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경험하신 고난에 대해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희망과 위안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대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나요?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고난으로 가득한 삶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께서 죄 가운데서 사시는 것 자체가 큰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거절은 그분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첫 시간의 기대를 다시 떠올려 보고 점검하며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난이라는 도가니는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순간도 예외 없이 함께 하시는 시간이요 장소임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호된 시련과 고난 한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올바른 초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재림 성도 여러분, 혹시 임박한 재림을 알리는 위기 경보에 가장 큰 관심과 초점을 맞추며 살고 계십니까? 새로운 징조가 무엇인지 관심이 많으십니까? 혹은 점점 심해져가는 재난과 고통이 그래도 그리스도인만큼은 재림 성도만큼은 비껴가야 한다고 믿고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들은 완벽하게 면제해 주셔야 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고난의 풀무불이라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분의 시선을 닮아서 여전히 당신의 은혜를 따라 해와 비를 제공하시는 우리 이웃들을 보살피고 섬기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재림이 임박할수록 고난과 고통은 점점 가중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 사용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제3기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다음 제4기에는 죽음과 미래의 소망이라는 소중한 주제를 공부하게 됩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 안식일학교 소그룹을 통해 모든 교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